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알아서 적용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어떤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법과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 시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어떤 핵심 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보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노력을 해도 쉽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맞아요? 무언가를 해도 쉽게 거둘 수가 공부를 해도 쉽지 않고. 어제 제가 그 전시회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미술 화가 계셔요. 여기 또 화가도 계신데 젊은 또 화가도 있어요. 아주 젊은 20, 30대인가? 예, 화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시회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화가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화가로 성공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운동으로도 그렇고 화가로도 그렇고 우리 삶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잘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생이라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그곳에 갖다 놓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려라. 하나님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지 마라. 아담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 누리고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도적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는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가 오고 엉겅퀴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요. 인생은 고통 고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서
이 세상의 시스템에 가면 도적이 있고 멸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책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스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말 유명한 학교 나오고 유명한 직장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많이 해요. 왜?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울해서 자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어떤 분들의 설교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설교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의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이 세상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요. 여러분, 나라마다 그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돈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 한국 돈으로 가면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나라 돈을 써야 돼요. 한국 돈으로 가면 환전도 안 되는 데 많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모든 나라가 통용되는 달러로 가서 그 나라 돈으로 또 환전을 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그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해요.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그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죠.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교육의 전문가를 찾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왔을 때 상담가를 찾고, 재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재정을 해결해 준 직장을 찾고, 맞아요? 예, 찾죠. 공부 못해? 그럼 학원에 다녀.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참 노력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문제야. 그럼 잔소리를 쏟아대죠. 여러분, 잔소리 들은 남편들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잔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남편이 아니라 여편도 또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자녀들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도 돈을 또 벌어보려고 하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예, 사업 잘 되려고,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방법을 찾고, 친구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자기를 도울 사람을 찾고, 인맥을 찾고, 그 해결 문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하나님은 아니, 그건 이 세상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통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고 고통을 해결하면 또 고통이 오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와. 할렐루야. 나를 찾아. 내게 나와. 내게 구해. 나를 믿어.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만 더 생겨. 힘들기만 더해. 여러분, 그래요. 예전 사람들은 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뭐 재주가 많죠. 저희 아버지가 재주가 많으셨어요. 참 보면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보면해요. 막 제가 그냥 보면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 그 초가집을 지으면 초가집을 이렇게 그 상투라거나 이렇게 이렇게 끝에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쉽게 못 한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대요. 뭐 사람들이 돼지 잡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저희 아버지 돼지도 잡고 심지어 이빨도 뽑았습니다. 치과 의사도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야매. 옛날에 다 야매했잖아요. 지금은 뭐 치과 의사 뭐 정식으로 하지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막 치과 기기들이 다 있어요. 막 뽑는 거 막 이렇게 생겨. 벤치 막 이빨 뽑는 벤치부터 시작가지고 막 손으로 안 되면 바람으로 넣어서 뽑는 거 막 별게.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반 의사셔. 야매. 목 쓰시고. 그래서 뭐 이빨도 다 뽑아주고 막 다 하셨어요. 막 이빨 뽑는 기기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아요. 막 별 기기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려서부터 뭘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시계가 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분해시켜 봐요. 근데 여러분, 시계가 옛날에 이렇게 전자시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잖아요. 그걸 분해를 해. 근데 고치기는 그냥 다시 조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너무 그래서 시계를 몇 개 망가뜨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손만 닿으면 부서진다고. 저는 손만 닿으면 부서져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뭘 고치는 게 아닙니다. 뭐 자꾸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옛날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니까 힘드는 사람. 빨래도 자기가 해야지, 물도 내가 길어야지, 밥도 내가 해야지, 라디오 고장나면 내가 고쳐야지, 옷 찢어지면 내가 해야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맡기죠. 그렇죠? 옷도 수선집에 맡기고, TV 고장나면 맡기고, 핸드폰 고장나면 여러분 뜯어보나요? 아니죠. 네. 지금도 제 기질이 있어가 뭐 고장나면 다 뜯어보고 붙여보고 빼보고 그래요. 저도 지금 여기 자판 하나 빠졌습니다. 자판 하나 빠진 텔이 있어요. 왜 빠졌냐? 사모님 것이 빠졌어. 그래서 내 거 빼다가 거기다 걷어 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빠져 있어요. 뭐든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참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뭐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하고,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청소도 청소기가 하고. 맞아요? 뭐 고장나면, 핸드폰 고장나면 여러분 뜯어보나요? 막 드라이버 가고. 제가 좀 이번에 제가 사모님 거 핸드폰도 있고 제 거 똑같은데 사모님은 안 쓰고 다른 거로 바꿔 갈아탔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이상 써가지고 배터리가 좀 뭐라고 나오더라고요. 배터리가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 거 배터리를 갈아가다 끼를 놔야 되나. 근데 이게 일체형이라 제가 갖다가 맡겨야 되나, 내가 뜯어서 내가 해야 되나. 맡겨야 되겠죠. 근데 맡기는 것이 습관이에요. 지금은 맡기니까 좀 편해졌죠. 그렇죠? 삶이 편해졌습니까? 네, 편해졌어요. 지금 다 맡길 수 있으니까. 뭐 자동차 고장나면 여러분 고칩니까? 맡깁니까? 맡기죠. 요즘은 웬만한 수리도 안 하려고 그래. 예전에는 뭐 다 막 엔진 오일로 자기가 사다 갈고, 막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을 수 있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빵꾸 떼올 수 있어야 되고, 뭐 다 그렇게 하거든요. 바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저번에도 빵꾸 났어요. 제가 빵꾸는 제가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었는데 뭐 액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바람만 넣었어야 되는데 액체가 들어가가지고 뭐가 들어가더라고 액체가. 봤더니 바람만 빠진 건데 빵꾸 날 때 그 액체가 나와가지고 어디 구멍 내가 문제를 더 일으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편해졌어요. 다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다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편해졌어도 사실은 사람들은 진짜 더 문제가 와요. 지금은요 옛날보다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더 많고 이혼율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고 질병이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더 어려움들이 와요. 왜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부자간의 관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맞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거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니 너가 나를 믿고 맡겨.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돼. 나한테 먼저 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와. 나를 찾아. 그리고 나에게 맡겨. 시편 14편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참된 지식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찾아. 네 삶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어? 애들이 공부를 못해? 그럼 학원에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찾아. 내가 도와줄게. 재정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직장은 찾지 말고 나 먼저 찾아. 내가 너에게 도와줄게. 내가 완전한 걸 해줄게. 질병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먼저 찾지 말고 내게 먼저 나와. 할렐루야. 삶에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 내게 나와. 나를 찾아. 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야 되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너의 인생에 수 없는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는데 시간이 있고 다 있어.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걸 해결해 준다고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께 가면 해결해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면 해결해 주신다. 핸드폰이 문제면 내가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문제입니까? 더 문제가 오죠.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삶의 방식으로 아니 갖다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겁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나누죠.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 나중에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눠진 이유도 솔로몬이 그 문제를 자기 방식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그 나라에 동맹을 맺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근데 하나님이 금지한 혼인 인척 이방인과 그걸 맺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중에는 두 민족 다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왕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2장 1절 2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을 추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참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남편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남편에게 뭐예요? 집에 있는 바가지를 다 던지죠. 그래요. 더 문제가 있어?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아내가 문제가 있어?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갈아치우죠. 다른 여자를 찾죠. 자기 방법대로 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 혼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져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받고 다 버렸어요. 자기 방식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서 올라왔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방법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집니다. 하나님의 왕국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적이 오고 사단이 와서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고 그 왕국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버려버리면 세상의 시스템이 들어와요. 수없는 문제들이 옵니다. 고통이 와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파괴해도 우리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일어나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요. 사업에 문제가 뻥뻥 터집니다. 삶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줬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업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됩니다.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와 부자 간의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계속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시스템에 살아가니까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머지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무언가 잘 돼, 돈이 버는 것 같지만 가정도 다 파괴되고 삶의 문제가 돼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에 오면서 왔어도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정말로 스스로 겸비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12장 14절 그 다음 보세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요.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왕들 중에 아비야 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그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역대하 1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이 이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싸움을 잘해야 이기고 군사가 많아야 이기고 전략이 좋아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 실력은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열심히 노력해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던데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업은 후원자가 많고 시세를 잘 알고 잘 적게 투자를 해야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잘 됐다. 결혼은 좋은 남자를 잘 만나도록 내가 열심히 골라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해야 돼. 그래야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결혼이 형통했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아멘입니다. 어떤 분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교회 가는 것이 막 계속 가야 되니까 거추장스럽고 구속되는 게 싫고 그렇다는 거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싫은데 매일 직장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데도 힘들어.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왜 한 번 다니는데 구속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거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축복, 하나님을 먼저 따를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 가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그 아버지가 그 애기가 자기 집에 갈 때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딱 하면 인사를 하면 아빠가 100원씩 줬어요. 100원씩. 근데 그 아이는 그 100원짜리밖에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100원씩 줬는데 어느 날 너무 아이가 이뻐가지고 그 둘이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있고 큰 애가 있는데 막 아빠 막 하고 막 신발도 막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니까 그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500원짜리를 동전을 줬어요. 10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주니까 가져라고 주니까 그 아이가 달라졌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보는 거예요. 아빠를 보고 동전을 보고 아빠를 보고 동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가 동전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하고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보더만 이 동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구나. 근데 씹어 던지니까 큰아이가 내가 가질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큰아이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500원짜리 본 적이 없고 가치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라 그래도 못 안 너
힘들어도 힘들어요. 힘들어. 그 힘들면서 직장에서는 그렇게 애써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힘들어. 더 힘든 걸 열심히 해. 조금밖에 안 힘든데 그거 뭐 조금밖에 안 힘들어. 잠깐 와서 하면 되고 가는 거야. 알바 정도밖에 안 돼. 메인 직업도 아니고 알바 정도.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왜? 메인으로 하기가 떠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것을 몰라요. 재정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인간관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자녀교육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매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인간관계와 재정과 자녀교육과 부모와 부부관계,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구하면, 한 가지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스라엘 자손, 그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이 남왕국 유다 자손에게 항복했대요. 손들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원해요.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까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예,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읽어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안함이 왔대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어.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빼앗기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멸망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아직 있다. 그 얘기하면서 또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평안은 어디로 와요? 내가 저 국력을 강하게 해 평안이 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를 찾았으므로. 뭐 했으므로? 예. 또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에서 58만 명 군사밖에 없는데 100만 명이 치러 왔어요. 구스 사람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대부분 지겠죠.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전략을 찾은 게 아니라,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들을 쳐서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 상사하고 문제가 있어. 저 우리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상사인데 상사가 이기겠죠. 당연히. 맞습니까? 상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겨요? 상사가 이기죠.
사장님하고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겨요? 사장님이 이기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 그런 감정을 듣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감정 많이 듣습니다. 솔로요. 그러면 남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자를 찾고. 맞아요? 근데 찾는 것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 감정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그러잖아요. 변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아사의 변덕을 한번 보세요. 16장 읽어보시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야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의 아사 왕 시대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왕국 유다를 치러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국경에 라마라는 그 도시를 강하게 하고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유다 쪽으로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전에는 아사가 누굴 찾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굴 찾았어요?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북왕국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방법을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았어요. 어떻게 하지? 전략을 쓴 거죠. 그래, 그 옆에 그 북왕국 옆에 그 아람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북왕국가 약조해서 전쟁이 없어.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금과 은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금과 은을 보내니 이 북왕국과 약조를 깨고 나하고 약조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북왕국과 관계를 깨고 북왕국을 쳐들어갔어요. 베나닷이. 그러니까 남쪽에 그 유다 공경에서 와서 싸움을 하던 그 이스라엘이 저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다 군대를 동원해서 가버렸어요. 아사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군대가 다 철수하니까 그들이 짓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나무도 가져오고 그래서 일찍 방비하는 쪽에 다 아하하 내가 성공했구나. 역시 내 머리가 똑똑해. 그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며 말합니다. 너가 더 어려운 때도 나를 찾아서 내가 해결해 줬는데 네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스템을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답게 네가 나를 찾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줬는데 네가 이제는 그 문제를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나를 찾지 않고?
그리고 내가 금지한 방법까지 동원해 성전에 있는 그 문을 꺼내다 갖다 바쳐? 너에게 이제 전쟁이 있을 거야.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야. 어디 한번 해봐라. 네 맘대로. 내가 하나님 왕국의 보호하심을 거둬드릴게. 너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노출시킬게. 내가 보호하심을 거둬드릴 거야. 그랬더니 이 아사가 뭐야 지금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뭐 나라를 칠 필요도 없어. 그의 몸에 질병을 갖다 줘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사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보기보다는 사업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가 바쳤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해결책을 찾아다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빼버리고 큐티하는 시간도 빼버리고 이백 리더하는 시간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방법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해결하는 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와. 질병이 오고 삶의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무슨 목사님은 뭘 아는 소리 하고 있냐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나 그럼 교회 못 간다고. 그래서 안 나오다가 죽어버렸다 그 얘기요. 오늘날 적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가정이 다 깨져버렸다. 인생이 깨져버렸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거 사람들은 여기 성경을 안 믿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또 그냥 하나님은 늘 사랑하십니다. 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주 아래 있으면 저주가 와서 그것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번영시키고 우리 모든 것을 지키고 축복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그 하나님 한 분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찾지 말라.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 이 세상을 찾지 말고 물질의 우상 바알을 구하지 말고 네 즐거움과 쾌락의 우상 아세라 상을 쫓지 말고 그것을 네 삶에서 빼버리고 나를 찾아라. 내 시스템을 따라라. 내 왕국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왕국의 축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싸움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돈을 도와달 사람들을 찾으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재정을 후원하는 편지를 쓰래. 교단 주소를 가지고 교단이 우리 교단이 한 3, 4천 교회가 됩니다. 그 다 보내래. 재정에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그 얼마라도 도와주지 않겠냐. 교회들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교회가 편지가 와요. 재정에 후원해달라고. 어렵다고 후원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서 후원해 줍니까?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왜 교회를 찾아가는?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안 찾아다닙니다. 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지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성전 때문에 재정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내가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진짜 정말 우리 도와준 데 한두 군데 있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재정이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재정 달라고 안 합니다. 뭐 돈이 필요하면 저는 교회에다가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인생의 하나님 앞에 갖다 가져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까마귀를 그거 보고 까마귀라고 그러죠, 그렇죠? 까만 마귀를 통해서도. 농담입니다. 진짜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과부가 가난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는 그 기도 제목이 방송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전파를 탔어요. TV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전파를 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목록을 쭉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이렇게 자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탔는데 어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진 불신자가 그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어? 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자기가 그 필요를 다 적었대요. 내가 한번 도와줘 보자.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나 보자.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적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다 던진 거예요. 다 던져가지고 다 막 먹을 거고 뭐고 막 필요한 대로 막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다 던져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마귀를 통해서도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정말로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래요. 뭐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할 수 없는 일. 그 어린아이는 아빠를 찾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거기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자녀 교육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방법을 찾아가서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도록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를 하나님은 이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그 당시 과부는 얼마나 힘이 없어요. 자기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재판관 중에 주판관이요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과부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인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줄지도 모르지만 길이 없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복수할 수도 없고 자기 원한을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도 없어. 자기 가진 모든 방법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가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걸 얻기를 원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끈질기게 찾아가고 믿음으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알고 있는 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시스템은 너 사업에 성공하기 원해? 너의 지혜를 써봐. 너 방법을 찾아.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래서 뇌물을 주든지 네가 무슨 방법을 해봐. 너 직장 승진하기를 원해? 상사에게 잘해. 너 뇌물을 써봐. 네 방법을 써. 너 결혼하기를 원해? 여자 근처에서 놀아. 너 결혼하기를 원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 맴돌아. 수 없는 방법을 줍니다. 그 하나님은 말해요. 너 그 시스템 쓰지 마. 사단은 너를 속일 뿐이야. 너는 멸망될 거야. 너는 잘 안 돼. 너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 내게 와. 내 시스템을 써.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네가 말하는 걸 알고 있어. 밤낮 내게 부르짖어. 간구해. 내 말씀대로 행해봐.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캐시 누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가서 밤낮 구하는 것,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불가능한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간구한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은 저는요 돈을 많이 주는데 직장 갖기를 원해요. 다 당연히 갖기를 원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월급도 이것밖에. 제가 그래서 야, 좀 많은데 써봐. 아니, 나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써보라니까. 너 대학원까지 나왔잖아. 써봐.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 더 받을 수 있어. 못해요. 원서도 못 써. 써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거야. 사장 모집해 써. 그냥 의사 모집해 써봐. 너 의사 아니잖아. 써봐. 진짜예요? 회장 모집해 써봐. 너 경력 없잖아. 써봐. 어떻게 알아? 회장 모집했는데 썼는데
우리 직원에 이런 사람 필요한데 하고 쓸 수 있잖아. 의사 모집하는데 우리 사무장이 필요한데 뭐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뽑으면 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유배된다면, 오히려 돈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안 좋다면,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적어도 저건들을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의 길을 택해.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서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를 결정해. 월급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선택해.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선택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에베소 5장 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직장이 너를 방탕하게 하고 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막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택해.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걸 택해. 돈이 적어도 괜찮아. 하나님 돈은 주시지만. 믿습니까? 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시절에요, 사람들은 컨닝합니다. 컨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컨닝은 한 번이지만 점수는 평생 간다. 컨닝 그 한 번 못하면 점수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컨닝해요. 근데 저는 점수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직하려고, 정직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컨닝 안 하려고. 뭐 저 공부 못합니다. 전공 과목 공부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 뭐 전공 과목에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고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컨닝 안 하려고. 시험 보면 전부, 근데 시험 보면 여기 컨닝 아는 사람 두 사람 앉아 있고 두 사람 앉아 있고, 딱 우리 과에서는 두 사람 앉아 있고 전부 사이드로 앉아가지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전부 다 컨닝하고 있어. 난 점수 못 맞아도 좋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지지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대학을 졸업하는데 영어 시험을 봐요. 영어 뭐 안 좋은 대학이지만 그래도 학교 뭐 유순이 있어서 시험을 보는데 토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진짜 못해요. 토플을 하는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두꺼운 책 토플 시험 문제집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설명은 없고 다 문제만 나온 이 문제집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서만 된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요, 다행이죠. 거기서 안 내면요 학생들 다 졸업 못해요. 거기 학생들 영어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야간이고, 제가 야간 나왔는데 전부 다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그 공대생들이라 막 그 마이크로필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문제를 이렇게 찾아내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A부터 시작하는 단어 막 문제가 막 B부터 시작하는 단어, C부터 시작하는 단어 막 D부터 시작하는 단어 막 해가지고 C부터 시작하면 C 찾아가지고 막 그다음에 D 찾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학교가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컨닝을 안 해야 되는데 영어를 알아야지. 다른 건 다 그냥 컨닝 안 해도 대충 졸업은 하겠는데 이건 졸업이 안 돼. 컨닝을 안 하면 실력은 없어. 그래서요 1학년 때부터 그 토플 문제집을 봤어요. 왜 답인지 몰라. 그냥 답. 왜 그런지 몰라. 졸업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시험을 봤는데 왜 답인지 모르는데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저 그 학교에서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 컨닝 안 하는 사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뭐 많이 모르니까. 근데 한 사람은 컨닝 안 해가지고 졸업을 1년 못 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학원 때요.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갔는데 제가 갔는데 시험 기간에 말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공부보다 공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 밤새서 못 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뺏길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장학금 탑니다. 나는 그거 뭐 공부해도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장학금 받고 학교 장학금 받고 저도 장학금 받았어요. 향토 장학금 받고. 향토 장학금은 저희 가정에서 보내주는 장학금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 거기는 학교 장학금 받고 나는 향토 장학금 받고. 거기는 수업료 면제 받고 나는 장학금 면제 받고. 그렇게 뭐 비슷해요. 근데 저는 그 성적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좀 못해도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네트워크 다른 교회 형제를 하나 상담을 했어요. 너무 많은 거 일이 알바해야 공부해야 뭐야 막 미치겠다는 거야. 다 잘하고 싶은데 제가 만났습니다. 다 잘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돈 워리. 돈 걱정하지 마. 학력 걱정하지 마. 그 평생 가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만 잘해. 하나 앞에 기도해. 하나의 방법만 해봐. 점수 못 맞아도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안 부르면 사업 차리면 되지. 사장하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만 서봐.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개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다 하려고 잘해야 돼.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자녀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다 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해요.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막 음식 준비해야지 뭐 준비해야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막 방도 청소해야지. 더러운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방도 청소해야지. 막 부엌도 청소해야지.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야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예수님 자 좀 병에서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 그러나 주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소리 택하였으니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현대어 성경.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빼앗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한 가지뿐이에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 청소 제가 그랬어. 왜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더럽게 난장판 치면 안 되겠지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집안에 와서 더럽다고 뭐라고 못해요. 와서 청소 좀 같이 하자. 그러면 되지. 너 잘했다 야. 내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손이 부족하다.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 되지.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른 그 담임 목사라도 가고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는 가도 그래요. 저는 가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해요. 막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막 성도들에게 잘하고 막 다 잘해. 어떻게 그렇게 한대?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잘 못해요. 사실 저는요 설교도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잘하려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큐티 잘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데 목회자 가면 아마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도 안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쫓겨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잘하려고 생각해요. 다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할 수도 없고. 맞습니까? 예, 성도들에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 안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니까 막 성도들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잘 못하는데 인사. 생각하면 이렇게 앞에 지나가서 안녕하세요도 내가 못 알아보거든요. 우리 대통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그냥 가더래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렇구나, 그거 깨달았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인사 못 받으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뭔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왜 저한테 제가 아는 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까 내가 얼마나 목사님 아는 체인데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목사님 나보고 아는 체 안 한다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도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쁘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 솔직히 말입니다. 브라질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갔는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교회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정말 안 좋은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지옥에 가 있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뜯어먹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나 여기 왔어. 너 때문에 네가 제대로 안 가르쳤어. 그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교회 외에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성도들 눈치 보거든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정동에 있을 때 그 옆에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핵심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얘기 못 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옆에 교회로 이동한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참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실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성도들 앞에서 그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식 신앙이 있는 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십시오. 200 리더 모임에 여러분 어웨이크 다녀오신 분들 꼭 참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석을 부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럽지만 제가 출석을 부를 겁니다. 꼭 와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하나님 축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